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전체는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은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는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리고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행하신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행하신 사역,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 이렇게 집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마지막 사건이다. 이렇게 마지막 즈음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9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 사역하시던 마지막 부분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사역지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신들이 직접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오늘 나눠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였던 레위, 마태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6장까지 해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사도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병이 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엄청난 바람이 부는 갈릴리 호수를 꾸짖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을 꾸짖어서 그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또 군대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던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도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여인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도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일도 생생하게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속적인 배움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당신이 행하셨던 그 능력, 권능, 권위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유대 사회에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서 내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나라가 강해지는 겁니다. 부유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의 단어의 원래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존재가 나라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삶을 삶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았던 것에서 성경적이고 영원한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것으로 바꾸어내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이 회개라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면 로마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뭘 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28장 30절, 31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좀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때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했던 것이 뭐냐면 2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인간의 나라는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유한합니다.
어느 나라든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지면 그 통치자는요, 자신이 꿈꾸는 나라에 대한 슬로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건 슬로건이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현실과 괴리감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인간들이 불완전하거든요. 인간들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고 한계를 갖고 있고, 또 가장 문제는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는 참된 만족도 없고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전도자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산길을 가거나 하다 보면 뱀 또는 뭐 어떤 짐승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는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네가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내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눈에 보이는 내 손에 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또 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보면 자루, 빵, 은화, 속옷도 2벌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좀 큰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마을에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차례대로 그 사람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후대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보면서 목회자와 선교사는 무조건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저축도 하지 말고 뭐 집도 있으면 안 되고 하루 3끼 먹는 것도 모두 남에게 의지해야 된다, 남이 주어서 먹어야만 된다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가 너희를 전도자로 내보냈을 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다. 근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없었다고 대답을 했죠. 근데 이제는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너희에게 칼이 없으면 옷 두 벌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칼을 사라는 말씀은 이제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명확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해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칼을 사라는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뭉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다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할 어려움, 그런 도전들이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고요. 22장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 근본 원칙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9장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행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요, 22장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쓸 것을 벌었습니다. 동료들 쓸 것까지 함께 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 달랐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건 똑같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선교사들을 보면 9장 말씀을 따라서 오직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22장의 말씀을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상황이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가 직장에 들어가 있던, 아니면 가정에 있던,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던,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신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사회적 지위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차이가 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있으면 그 상황이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기저기 바꿔 다니지 말아라. 한 집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내가 이 집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더 잘 대접해 주는 곳으로, 더 편리한 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나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일단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지역을 다니다가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에서 먼지를 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 지역의 흙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과 같지는 않은 것이요. 예수님은 이방인이 살던 지역에 가신 적이 있었죠. 바로 전에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돌아오셨을 때 발에 먼지를 떨었다, 뭐 이런 말씀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제는 너희들과의 교제가 끝났다. 너희들의 불신학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그런 의미이신 겁니다. 자, 그런 주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가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였다.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분봉왕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 4개의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요,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요. 그래서 그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죠. 그 후에 헤롯은요, 자기 생일잔치에서 생일잔치를 거대하게 불러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삼았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가 뭘 구하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그거 주겠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말은요, 하지 말았어야 될 말입니다. 헤롯 자신이 내뱉은 말의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헤롯의 말은 신하들과 장군들, 귀족들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은요, 어머니에게 가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헤로디아는 이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이렇게 해라, 부탁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부르셨어요. 그의 교활함, 그 속에 가득한 술수, 이런 것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은요, 이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집은 일반인들이 사는 집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컸을 것이고요. 또 그가 먹는 음식 역시 최고급의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항상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가 진리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이상으로 가졌던 그런 나라는 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있죠. 일터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우리는 그 현장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한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복음과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제국을 바꾸어 놓았죠.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인류를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섬김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대안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그 소리, 이 소리가 우리의 목에서 나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손과 발이 내는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내는 소리는 아무리 분명하고 또렷하게 내려고 해도 희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내신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로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말씀에 맞춰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이기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